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눈도 오고 바람도 심했고, 그래도 20명에서 25명 정도 성도님들이 꾸준히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의 뜻을 모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이 마지막 시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장차 들짐승 곧 실황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묵상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한 주간을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새벽 단잠을 깨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그 영광을 앙망하는 열정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마음의 소원이, 그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우리 하나님께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2022년 한 해에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고,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며 시작한 이 한 해가 주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이 안에 에녹처럼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짚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짚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23, 24절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다 각자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9편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올해 특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시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139편, 이 시편 139편을 대하면서 다윗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쓴 시편이 다 아름답지만 특별히 139편에 기록되어진 이 다윗의 고백 표현을 보면은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 같습니다. 얼마나 깊은 체험적 고백을 하고 있는지 다른 어느 시편의 고백과는 또 다른 분위기와 맛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친 삶을 살아온 다윗인데 실패도 많이 했고 죄도 지고 미움도 받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는 그의 목숨을 취하려고 끈끈하게 아주 쫓아다니던, 오죽하면 자식이 반역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합니까?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정말 거친 삶을 살아왔는데 그의 거친 인생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39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내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러움도 있었지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지가 몇 년인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동시에 갖게 한 오늘 본문 139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였고 가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까지 4차례에 걸쳐서 그 묵상이 주는 어떤 능력, 묵상이 주는 그 베네핏이라고 할까요? 소멸하시는 능력, 치유하시는 능력, 인내케 하시는 능력,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능력. 특별히 이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이지만 이 열매가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정말 내게 열매가 있느냐? 근데 그 열매가 하나님이, 주인이, 그 과수원의 주인이 기뻐하는 열매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느냐의 문제, 이것이 제자의 증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하나님과의 인티메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를 드러내는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그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목사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성도냐 아니냐? 직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냥 어저께까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말씀드린 이런 4가지 외에 엄청난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지피 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툭하면 이러고 툭하면 저러는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적을 어찌 압니까? 내가 상대해야 될 적이 나와 뜻이 달아서 티각태각하는 형제가 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적이에요. 지금 나의 진짜 적은 누군지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백전백승이 가능하겠는가? 넌센스죠.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나를 바로 보기 위해서, 내가 나한테 후하고 남한테 인색하는 그런 옹졸한 그리스도인 말고요, 내가 나한테 정직하고 정말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작정하고 2022년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두면은 없어져요? 그냥 있으면 그냥 저절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장애물이 여러분, 나를 끝까지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함몰 되실랍니까? 거기에 그냥 채워서 넘어지실랍니까? 4가지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 묵상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시작의 걸림돌이 되는 첫 번째,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런 게으름이 아니고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자 하는 내 삶의 비규칙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비규칙적인 것을 게으름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비규칙적인 거. 말씀을 정확하게 드려봅니다.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묵상도 훈련입니다. 훈련은요, 훈련입니다. 훈련은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규칙적인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훈련이 비규칙적이다? 그러면 훈련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무슨 훈련이에요? 비규칙적인 게 무슨 훈련입니까? 내가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그게 무슨 훈련이에요? No! 아니에요. 그게 했다 안 했다 이랬다 저랬다 그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점점 부담이 되네. 싫은데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훈련이 아니죠. 결국에는 어찌 됩니까?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중얼대기를, 스스로에게 중얼대기를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아니야. 자기에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함몰되시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그냥 싫다고 그냥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묵상이랍니까? 왜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에녹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거기서 끝장을 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육신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거기서 끝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를 악물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지만 그가 300년을 동행했다는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들여다보면 그건 삶 전체를 공개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에녹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공개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인티메시, 얼마나 친밀했다라는 것이 반증이 되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적인 게으름, 다시 말해서 비규칙적이게 하는 것들, 여러분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 그 장소를 가지셔야 돼요. 저의 제안입니다. 그 시간 그 장소, 물론 묵상은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저의 경우로 보면 그래도 그 시간과 그 장소가 필요해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만이 대화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영적인 비규칙적이게 하는, 영적인 삶의 비규칙적이게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거기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사, 장로들, 서기관들이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질타를 받습니까? 우리도 그런 종교인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시간과 그 장소, 주님과 나만이 만난, 그것이 새벽이든 저녁이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독대하고자 하는 그 시간, 그 장소, 집에 어느 한 모퉁이, 교회당의 어느 한 모퉁이,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꼭 마음에 작정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고집입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선지자 요나에게. 그런데 싫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에게 북쪽이라고 하십시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다. 그런데 배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죄를 질 때는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배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배인지 아닌지를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달름 올라타잖아요. 그리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나요. 대풍이 일어나. 그 대풍이 뭐죠? 큰 바람이 일어나 그 배가 파선 직전까지 갑니다. 결국 요나가 시인하고 요나가 바다에 던지워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요나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you wrong. 내가 왜 니느웨로 가야 됩니까? 그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민족적인 그런 어떤 의식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고집이 대충돌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그 박넝쿨 사건 아시죠? 그 박넝쿨 사건 속에서 그것이 막 벌레가 갉아먹어서 햇빛을 쬐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불평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는 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도다. 자, 그런데 내가 저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서 4장 11절 말씀.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내가 뭔 상관이야? 내가 저들을 살리겠다는데 왜 네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고집이 대충돌을 하는 경우가 바로 요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이 한 해를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내 고집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과 대충돌을 하는 거예요. 내 고집. 그래서 내가 요나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2022년을 시작하는 내가 바로 요나라는 거예요. 요나. 내 고집이 있는 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대충돌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나를, 우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저는 낙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낙심의 낙은요, 떨어질 낙을 씁니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진다, 낙심. 근데 저는 이 낙심을 묵상하다가요, 이 낙심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고 낙심의 실체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낙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면 낙심 속에 있는 진짜 알맹이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으로 가게 되면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자, 그리고 막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비유를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낙심치 말고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낙심이 겉모양이라고 하면 진짜 알맹이는 뭘까요? 저는 불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내가 믿지 않을 때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하나님이든 내가 언제 낙심해요? 언제 불평해요? 믿지 않을 때입니다. 자, 낙심의 실체는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 사람에게 대한 불신, 어떤 일에 대한 사건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것이 진짜 낙심의 실체라는 것이죠. 골리앗을 보고 떨잖아요. 자,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떨잖아요. 자, 골리앗은 실체가 아닙니다. 물론 6규빗 한 뼘, 6규빗 한 규빗,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자면 그 투구까지 썼으니까 3m가 넘어가는, 이거는 괴물이죠. 괴물. 2m 한 80cm 정도가 요즘 계산법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투구, 갑옷, 칼을 들고 뭐 무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누가 그를 상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사람에게 대한 불신이 가져오는 여러분 결과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주님의 말씀은 등과 빛과 같다는 거예요. 등이요 빛이다라는 거예요. Lamp and the light.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대로 하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내가 여러분 어찌 내 노력으로 그 길을 안전히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찌 끝낼 수 있겠습니까? 등이 필요하잖아요. 라이트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있으면 아무리 내가 어두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죄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낙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텐션을 막아버립니다. 골리앗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건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낙심입니다. 이 낙심이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가능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환경이라고 써봤습니다. 환경. 근데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산만한 환경입니다. 산만하다. 여러분 산만하다는 말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요소에 해결점이 있어요. 그 시간 그 장소. 그 시간 그 장소를 내가 딱 결정하고 실천해 갈 때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튀어나오는 장애 요소가 산만한 환경이에요. 이 산만한 환경이 내가 뜻을 세운 그 시간 그 장소를 회방합니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급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려는데 급한 일이 생겨요. 여기에 열이면 열 다 넘어집니다.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급한 일이 지금 해야 되는 일입니까? 급한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급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말을 안 했고요. 급한 일입니다. 근데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급한 일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 급한 일의 횡포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자선으로 점점 뒤로 물려나갑니다. 이미 진 거예요. 급한 일이 생겨요. 셀폰이 울립니다. 아이들이 찾습니다. 삼식이가 밥을 달라고 합니다. TV 소리가 울려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딱 앉았는데 섭섭하게 기억되어지는 말 한마디가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때 한 말이 딱 떠올려지는데 섭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섭섭함이 렛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미움이 되죠. 그리고 비판, 비난이 되겠죠. 자, 점점 이 일이 확대되어집니다. 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산만한 환경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자 하는 묵상을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와서 흔들잖아요. 떡 만들어서 먹어. 높은 데서 뛰어봐. 나한테 절해봐. 다 줄게.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이 자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기도하시며 금식하시는 우리 주님을 흔들고 있잖아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원수 마귀예요. 산만한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산만한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치명적인 원수 마귀가 하는 일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소서, O God, search me, O God. 내 마음을 좀 살펴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지,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나 좀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 좀 살펴주시옵소서. 더럽고 악한 것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뜻 작정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간절한 기도와 성도들의 바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 그 작정한 대로 하나님이 꼭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실 터인데, 이제 우리들이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결단해야 돼.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이 비규칙적이게 하는 것들 조심하십시다. 특별히 그래서 그 시간과 그 장소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천천히 시작하세요. 괜찮아요. 작게 시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한 해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라, 내가 평탄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진정한 형통과 평탄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이 말씀을 기분이 된다고, 여건이 된다고, 상황이 된다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고 하실랍니까?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하나님과 독대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에녹처럼 홀로 서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쉬지 아니하며 이 한 해를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는 내 마음속에 이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묵상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신 은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은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우리 교회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게으름을 하나님 경계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고집을 경계하게 하시옵소서. 낙심도 두려움도 하나님 내 안에서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옵소서.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편을 잘 살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우를 범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내가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안에 에녹처럼 주님과 늘 홀로 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형편이 어찌되든 하나님 거기에 두렵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켜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믿음 지키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승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